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진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그러하여 한마음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서는 그리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온전히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선한 목자요 주님만이 푯대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 원래가 예배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우리 시간들 내셔서 참석하시고, 우리 강사로는 우리 최진석 장로님이 첫 시간 하시고, 그리고 그 지난주 우리 설교하셨던 김현수 목사님께서 우리 강사로 이렇게 세미나 이끄십니다. 우리 재직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며 또 올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배우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단기 선교 및 수련회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지금 팀원들을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EM 담당하시는 김성기 선교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뉴멕시코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 도네이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주시고요. 그 관계로 우리 다음 주 점심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많이 활용해서 또 하면은 모든 수익금은 우리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해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바자는 본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 분들께도 좀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신문에 낸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좀 주변에 알려가지고 같이 주문도 받고, 이 자세한 주문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교장님인 박은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우리 뉴멕시코 선교 바자 음식 품목이 있습니다. 반찬으로는 육개장, 겉절이, 동치미, 돼지불고기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음식 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평소 때 숨겨놓았던 쌈주점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좀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사서 서로 나누고, 또 이웃에게도 나누며 이웃에게 소식하게 해서, 우리 교회 또 음식은 아주 또 알아주잖아요. 저는 벌써 육개장 맛을 봤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선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 중에 많은 제 주변의 교회들이 선교하다가 시험 든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가지 않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선교 가서 자기들 관광하고 오는 거지, 뭐 놀러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못 가면은 꼭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아니 우리 주변에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왜 그 비싼 돈 들여 그렇게 멀리 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 하나님의 일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가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 팀 중에 누군가 가서 한 명이라도 도전받고 온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가서 당장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 열매가 그냥 맺힌 거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서 우리가 가서 거두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가서 어떤가 하면 아무 수익 없는 것 같아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또 누군가는 가서 거두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팀을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 어떻게 갔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원에 저요하고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보내는 것이요, 온 교회가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하겠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몸으로 가고, 그러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밥 한 그릇 사 먹으면서 반찬 하나 사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해서 온 교회가 동참해서 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함께 은혜 받고 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가는 학생, 못 가는 학생, 그렇게 이 선교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때는 꼭 선교 바자를 해서 온 교회가 함께 보내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 이것을 기억하지. 이건 선교뿐만 아니라 수련회들 가도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든 안 가든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일은 한 공동체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동참해서 우리가 또 힘을 실어주고, 가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그곳에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나태함 속에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 하면서 삶에서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나의 판단에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못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닮길 원한다 하고 죄 없는 자인 척 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미국의 새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하루속히 넘기게 하시어 더욱 견고하고 화평한 나라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없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단호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베품의 길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항상 주님을 본받게 하사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참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와 EM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움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깨닫는 능력과 배우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학업 가운데 성취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인연 가운데 귀한 멘토와 선생님과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이 길러지며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맡으신 사역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주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날아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떨어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 가정마다 충만케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사 날로 아버지 한 번창케 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힘써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말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지. 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의미를 생각하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어릴 적 슈퍼히로는 단연 슈퍼맨이었습니다. 빨간 망토를 등에 달고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슈퍼맨 말이지. 그래서 저도 그것 따라 한다고 보자기 둘러쓰고 논두렁에서 많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여러 번 혼이 났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고 혼난 것이 아니라 보자기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보자기가 귀했지 않습니까? 장에 갈 때 참깨랑 팥이랑 싸다가 팔아야 하는 보자기인데 말이지. 그런데 제가 보자기를 한번 가지고 가면 저는 집에 돌아오는데 보자기는 그냥 슈퍼맨과 함께 날아가 버리니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이 아들보다 보자기가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슈퍼히어로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옆에서 같이 뜬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테슬라 경영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해서 탄생한 슈퍼히로 영화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알아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테슬라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지. 저도 요즘 젊은이들 따라하느라 아이언맨 수트 한 짝을 입었습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 날 수 있는데 한쪽만 있다 보니 아직 날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의사에게 이 수트를 가지고 왔길래 혹시 빨간색은 없습니까? 아이언맨은 빨간색이잖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발목이 접질른 줄만 생각하고 선교지에서 열흘을 넘게 그냥 걸어 다녔는데 지난 월요일 통증병원에 갔더니만은 열흘 동안 붓기가 안 빠진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해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만은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한 달은 이 아이언맨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날지 못하는 아이언맨 말이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서론을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먼저 7가지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셋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 넷째는 오병이의 기적. 다섯째는 물 위를 걷는 표적. 여섯째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 그리고 마지막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지난주까지 6가지 표적과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은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에다가 나옵니다. 2가지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와 넷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셋째와 넷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절도와 강도, 두 번째는 양의 목자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 목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선생 노릇하는 절도요 강도들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절대 오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무엇인지 볼까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시커먼 망토를 뒤집어 쓰고 얼굴에 복면을 하고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커먼 망토가 아닌 새하얀 양의 탈을 쓰고 복면이 아닌 얼굴에는 화사한 웃음을 띠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손에 달콤한 당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누구나 웰컴하게 되는 것이고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이들이 양들로부터 훔쳐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도둑들이니까요. 여러분, 양에게서 훔쳐갈 것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의 털, 가죽이요. 둘째는 고기입니다. 성경에서 털 또는 가죽이 상징하는 게 뭐죠? 털, 가죽, 옷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고기는요, 양식을 말하죠. 우리가 앞장에서도 공부했듯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 맹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의 종에서 은혜의 종, 즉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사함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입은 의의 옷, 털, 가죽옷,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의의 옷을 도둑질한 것이지. 그리고 절도와 강도들이 양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양식을 도둑질함으로 죽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양들의 양식은 목자의 음성 곧 말씀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목자를 위하여, 양의 뭡니까? 목자를 위하여 문을 먼저 열어준 문지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죠? 그의 음성 곧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 바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사람에게 하듯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로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밭을 가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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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랴. 저희 집에 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지 거의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 외에는요. 오직 말이 없으면 경상도 남자는 집에서 딱 3마디밖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3마디가 뭐죠? 집에 들어가면 아는, 야 애들은, 그리고 들어가면 밥도, 마지막에 뭐죠? 자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뽀비야, 아빠 봤다. 참고로 뽀비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쫓아와 앞에 엎드립니다. 재롱을 떠는 것이지. 그러면 머리를 쓰다보다 주면서 혼자 잘 놀았어, 아빠 보고 싶었지, 별말을 다 합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제 목소리만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습니다. 집 앞에 가면 벌써 쫓아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하자 어쩐 줄 아십니까? 한 발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인데 한 발은 아니니 쫓아왔다가는 바로 경계를 합니다. 고양이 경계하는 걸 알아요? 등을 팍 해갖고 꼬리 바짝 세웁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몇 마디 하면 긴장을 풀고 또 엎드리고요. 목자의 음성은 양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므로 양들이 풀을 잘 듣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불안에 떨며 풀을 뜯지 못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를 소리로 알아듣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도둑이요 강도로 비유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이러한 절도와 강도, 즉 바리새인들 지금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의의 옷을 도둑질하는 자들 말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며 하나님이 죄 없다 한 우리를 죄인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기도하는 한나를 독주에 취한 여자라고 정죄한 엘리 제사장이라,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 그 성도들을 향해 술 취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또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바짓가랑이가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춤춘 다윗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던 미갈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나는 너와 달라.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요. 상대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점을 맞았는데 학급 전체가 50점, 40점, 30점이면 어떻게 되죠? 60점 맞고도 제가 반에서 1등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가치, 곧 진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참소합니까? 여러분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왔던 이 절도와 강도들이 빛 앞에 실체가 드러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테니 말이지. 그리고 이들은 또한 성도의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를 훔쳐갑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것 말이지. 여러분, 요즘 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만 그렇게 입방아감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모세를 볼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께서 백성들의 입방아 1순위가 누구든가요? 단연 모세입니다. 물이 없어도 모세 너 때문이야.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 너 때문이야. 길이 험해도 니놈 때문이야. 너 때문 입방아 1순위 모세였습니다.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은 똑같은 처지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입방아를 넘어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 누구는 토백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들이 박해받은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양떼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박해자들이, 도둑들, 강도들이 박해했다는 겁니다. 양식을 못 먹으면 결국 누가 죽습니까? 다름 아닌 양떼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 모세신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더 나아가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단연 말씀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방아 1순위, 세상 사람들의 술안주감 1순위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이런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귀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이지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곧 부흥이니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는 것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개떡같이 전해져도 찰떡같이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목자, 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먼저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우리 교회도 들어온 데부터 문이죠. 앞문, 뒷문, 옆문, 비상문. 예배당에는 문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첫 번째는 인사이드, 안과 아웃사이드,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는 말이 영어로 홀리, 즉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뜻입니다. 반면 문 밖에 있다든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가짜 짝퉁이라는 말이지.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가 이 문이 아닌 담 넘어온 자들인 것이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로서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가라지들은 추수 때에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두어져 불사름을 당하고요, 6월절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또한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피 문 안에 있는 백성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문 안에 있지 않은 바깥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란 것 사실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지. 두 번째 문의 역할은 보호입니다. 보호.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도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일이나 사자로부터 보호받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문을 통해 들어온 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속해서 8장 33절에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문 안에 있는 in Christ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 번째는 문을 통해 양들이 1명, 2명 카운트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이 다 우리에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디에서 카운트 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문입니다. 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문을 통해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께 세심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 마지막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겁니다. 문을 통해 나왔을 때는 들판의 꼴을,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되새김질의 꼴을 먹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안에, 즉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교회에서도 생명 양식인 말씀을 듣고 집에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음으로 풍족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틈만 나면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이런 여유 있는 삶 말이지요. 그게 예수님이 문이신 복음 앞에 선 성도의 참된 모습이니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은 에고 에이미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입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뭐죠? 안 선한 목자인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자기의 배를 위해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살기 바쁘다는 말이지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성도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한, 양들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적 죽음은 단순히 죄의 값만 지불하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알므로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 즉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듯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 내가 죽을 때 여러분 형제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 말이죠. 건물로 하면 그가 모퉁이 돌이요 우리는 그와 연합된 벽돌인 것이고,
반면 사꾼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간썰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하는데 환난 날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 자기만 살겠다고 양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말이지.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언급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것 말이지.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원수된 담을 헐어버립니까? 무엇이 죽이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합니까? 무엇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합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지. 이 선한 목자의 음성 곧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내가 죽는 사람, 선한 목자는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 죽는 사람만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처럼 화평이 되고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가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 걸으심으로 시끄럽고 분쟁 많은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화평을 만들어내셨고 화평의 사도의 뜻이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의 사도로 사는 이런 참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듯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로서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의 사도 피스메이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69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므로 그 안에서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고 충만한 양식을 얻어 족하도다 족하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며,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를 죽이고 포기함으로 주님처럼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는 작은 목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